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잃어버린 이를 찾아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과 한 이름 모를 이방 여인의 만무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네 번째는 모압 여인 룻에게 닥친 시련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가 기업 물음과 고엘로 나타났는데요.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이 고난주간을 오늘 이 종료주의를 앞두고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용서, 즉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포커스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보리산 위에 우뚝 서서 시대를 뛰어넘고요. 나라를 건너고 인종과 지식에 관계없이 구원받는 우리들과 아직 버려진 이 세상의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는 확실하며 명확하게 또한 또렷하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들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죄인들 중 가운데 괴수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괴수라는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가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이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16절 첫 구절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기록된 그러나 16절 첫 소절인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서 언급한 당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인 가운데도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뒤집는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수용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뭐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에게 어떻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디예요? 십자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사도를 죄인에게 합당한 죄와 형벌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바울은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 또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십자가의 위대함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그 당시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단지 죄인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한 한 형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형틀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죄인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한 형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형틀에 의미하는 바는 단지 잔혹한 처형과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로 여긴 바 되어 비참하게 처형당한 한 인간 예수가 받은 저주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의 생애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걸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요, 자랑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를 아는 사람은 그 생애 가운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왜 멸망의 십자가일까? 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일까? 모든 사람이 미련하다고 부끄럽게 여기는 고난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고침을 베풀고 그의 치유함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사랑의 하이라이트의 극치를 이루는 일은 이 십자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십자가만이 나의 온전한 존재 이유고 내 사역의 전부이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에게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깨닫게 해주었기 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망이 없게 된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나타난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때문에 오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을 당신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지혜였고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사도가 이 글을 쓸 때에 어떤 심정이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컬어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철들 때까지 참으셨다고 한다면 철이 든 후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을 꿈꾸던 그 시절에는 그를 버리셔야 마땅했습니다. 만약요 하나님께서 그가 공식적으로 종교계에 대비함으로써 야심을 드러내기 전까지 참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하여 찬성표를 던졌을 때 지옥에 던져 버리셔야 마땅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담에석으로 내려갈 때까지 참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위대한 감격을, 변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당신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 임했는가?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사랑에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말해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교만한 편견과 종교적인 아집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무지 속에 깃든 뛰어난 열심과 열정은 그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결국을 변화시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과 20절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오늘 들려오자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형벌하셨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그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그러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을까?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때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셨을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그 사랑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할 수 있는 관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허락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로 말미암아 전에는 원수가 되어 불화의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막힌 담을 헐어 버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화해와 일치의 사건이 이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 18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지금도 나누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더 큰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지가 200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도 이미 사라졌고 사도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피로 물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점유하는 십자가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 위대한 십자가의 도를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인간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구원하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매일 경험되어지고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품음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그 언덕 가운데 서서 우뚝 서서 이 세상에 저버려진 영혼과 신앙이 약해진 우리를 향하여 갈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할 것입니까? 이 물음을 마음에 품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한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